네. 옆 사람에게 등을 한짝 때리면서 여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수능 끝났는데 좋을 이유 없지요. 앞으로 보시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 중에 가장 시적인 언어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한 사랑의 기쁨과 감격, 기대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아가서가 무슨 성경이야 라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신랑과 신부, 그 사랑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대입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와 또한 기쁨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기쁨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사랑의 하나님의 강렬함, 그 사랑의 강렬함을 아가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강도는 얼마나 셀까요? 얼마나 강렬할까요? 이 강렬한 사랑이 죽음의 저주, 온갖 저주를 우리로부터 깨어냈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은 그 이상의 강렬한 건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결합, 이것을 통해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발전, 연합, 기쁨, 강렬한 힘, 이 힘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파워풀하며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가서 전체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또한 1장에서 신랑의 고백 서문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면서 사랑은 점점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신부가 여인이 부탁합니다. 여우를 잡아주세요. 사랑이 1장 1절에서 신랑의 서문과 함께 사랑이 시작되고 강렬하게 정점을 향해 타오르는 것 같은데 2장 말미에 8장을 향해 전체 8장을 향해 사랑을 향해 달려가던 말씀이 2장 말미에 여인의 부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우를 잡아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허무는 존재로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헤롯을 묘사할 때,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 공작을 할 때 여우를 사용해서 그 공격을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 헤롯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헤롯 왕,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을 여우로 묘사했습니다. 찾아 읽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성전, 몸위의 성전이 재건되고 부활을 상징하실 때 예수님의 성전을 허무는 존재, 여우 같은 존재로 예수님은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묘사하십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그들은 여우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여우가 허무는 존재로 묘사되고 비유된다면 포도원에서도 여우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에 나타난 여우는 무엇을 허물길 원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우의 의미, 음란한 젊은 남자들입니다.
고대의 여인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음란한 남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좋지 않은 남자들은 여인의 정절을 뺏고자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순결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이 될 사람에게 자신의 정절을 주기 위해 여인이 해야 할 사명은 주변의 음란한 젊은 남자들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인 주변에 여인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우가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우는 사랑을 파멸시키는 파괴적인 요인들로 내부에 있습니다. 두 남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연합되지 않은 관계, 아직은 확실히 맺어지지 않은 관계에서 사랑을 허무는 내적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신뢰를 깨는 거짓말들, 거짓 소문들, 또 각자 속에 있는 개인적인 독립성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연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처들, 욕심들, 그리고 주변의 이간질들, 그리고 각자 내면에 있는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우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우, 저의 여우는 어디 있을까요? 여우가 왜 나타났습니까? 여우는 왜 나타났습니까? 꽃이 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폈습니다.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진짜로 네덜란드의 사진 작가가 찍은 합성 사진이 아니라 실화 사진입니다. 여러분, 꽃향기를 좋아하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 맞아요. 근데 사람 중에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대. 꽃향기를 좋아하는 포유류, 저게 뭐예요? 네, 쥐입니다. 저런 설치류들이 꽃향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진이 있지요. 네. 잠 깨셨죠? 포도원에 꽃이 폈습니다. 꽃이 피면 여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쥐를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가 쥐 잡으러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요? 작은 구멍을 찾아, 정말 열심히 찾아, 틈을 찾고 또 찾습니다. 틈을 찾고 또 찾아 그들이 먹고 싶은 쥐들이 가득한 포도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포도원에 많은 쥐가 있습니다. 쥐 잡으러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우를 피해 쥐는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꽃이 핀 포도원은 금세 망치게 됩니다. 여우가 왜 나타났습니까? 꽃이 폈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왜 나타났습니까? 열매 맺는 걸 방해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여우가 나타나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일찍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세력은 여우를 등장시킵니다. 여우로 말미암아 꽃이 빨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꽃이 떨어져 열매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는 막으려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다시 회복되는 걸 싫어했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그곳에서 영원히 펼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까? 헤롯은 로마의 기생에서 자신의 권력을 여전히 지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기생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예수는 절대 왕으로 등극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싫어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정말 싫어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데 정말 싫어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죄로 무너진 세상에서 죄로 사로잡힌 우리가 무너진 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 한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여전히 성도이지만 죄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쾌락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며 나 혼자 겨우 구원받는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간질하며 우리의 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똑 떨어져 바로 개화되는 그 순간 똑 떨어지게 만드는 그 여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등을 때리며 한 번 더 여우 잡아라. 자, 어떻게 잡을까요? 제가 여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등짝을 때려 잡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솔로몬과의 사랑을 여인이 여우 잡아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서로 거하는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연합된 관계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정말 깊이 사랑하면 연합됩니다. 이 연합은 서로에게 완전히 속하는,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깊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국 열매는 완전한, 완벽한 연합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자녀가 부부의 완전한 결합의 열매이듯이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열매를 방해하는 여우를 쫓기 위해 우리는 그분 안에
더 깊은 결합을,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으로 여인이 남자에게, 사랑하는 연인에게 더 나에게 속해달라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우를 우리 속에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들어온 여우를 내쫓기 위해 우리는 더 그분 안에 속하고 그분은 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더 깊은 연합을 이룰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깨끗한, 가장 완벽한 연합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말입니다. 어떤 틈도, 어떤 흠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열매 맺는 그 시점에 욱 하고 우리는 폭발합니다. 늘 그 자리에서 욱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못 맺고 또 포기하고 또 꺾이고 또 꺾이고 또 쫓아내고 또 헤어지고 또 관계가 어긋나고 열매 맺는 그 순간에 욱하는 그 자리, 열매 맺는 그 순간에 그 늘 나의 부족한 인격으로 말로 깨어지는 그 관계들, 그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사이클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여우가 있습니다. 그 여우는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계속 종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여우가 있는 한 열매는 없습니다. 여우를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인생의 여우, 내 어머니 인생의 여우, 우리 가정의 여우, 그 여우가 지금 나에게 들어와서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합니까? 내 인생에도 그렇게 20대 실패했는데 30대 그렇게 또 실수했는데 40대 또 실수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 여우를 발견하셨습니까? 여우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물고 있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 그분께 더 바짝 달라붙어 그분을 더 깊이, 어떤 이간질에도, 어떤 약점에도, 어떤 분노에도 속지 않고 그분께 더 바싹 달라붙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틈도, 작은 구멍도 내어주지 않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여우도 다 그 결합으로 압사되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부모가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책임지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100%, 1000%, 10,000% 책임지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미 아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그 증거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7절에 여인이 노루와 어린 숫사슴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연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자신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는 그 여우, 내 속에 쓴뿌리로 습관적인 실수로 상처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면에 기생하고 있는 이 여우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시고 성령님과 더 연합함으로 또 내 안에 그 틈들을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부르는 것처럼 내 안에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사랑하는 이미여, 내 속에 노루처럼 빨리 와주세요. 베데르산의 날쌘 사슴처럼 빨리 들어와서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와주시는 완전한 결합으로 그 어떤 여우도 우리 속에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해서 더 이상 열매를 빼앗기는 불을 범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들인 대은교회, 하나님 앞에 인생들인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에 있는 모든 여우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찬양